자, 성경을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실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시 기대어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계속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단에서는 은혜에 대해 많은 말이 있지만 은혜에 대한 목적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심이 바로 은혜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이미 큰 교회들이 아주 말을 잘하는 설교자도 보아왔고요. 아주 카리스마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을 세상은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정욕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복음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봐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의 진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실성이 묻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11절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받기에 불합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주 굉장히 짧게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왜 이렇게 짧게 정의를 내렸냐 하면은 왜냐하면 은혜를 묘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천사의 말이라 해도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설교자의 부르심입니다. 설교자의 부르심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여, 그래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나타났다라는 헬라 단어는 에피파노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것을, 마치 이 세상의 불빛처럼 밝게 보이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보면 첫 번째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세상을 볼 때에, 인류 역사를 볼 때에 그 어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밝게 보여진 적이 없는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가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이때 나타난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설명합니다. 11절에 설명하고 있는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밝히 보여진 것, 너무 밝히 보여져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에 있었지만 마치 없었던 것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위대하게 밝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두운 방에서 하나의 촛불을 밝혀도 그 방을 다 밝히고 몇 킬로미터에 걸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근데 태양이 뜨기 시작하면 이 촛불에 이것은 마치 없어지는 것 같은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대속에서 죽으실 때는 그 은혜는 그 전에 보여준 모든 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보여진 것과 마찬가지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복음 선포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것은 이러한 위대한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영원토록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잡은 계속해서 이것을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각도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적용이 어디까지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누구에게 나타났냐?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영어로는 for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말로는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전에 선행되는 문맥과 연결하는, 즉 2절, 1절로 10절을 연결해주는 전치사지요. 무엇을 계속해서 설명했냐면 계속 윤리적인 선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그 당시 제국 당시에 있던 모든 분류의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10절 가운데. 그때 이 10절 동안에 사도 바울은 마치 별의 별 사람들,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딱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1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치 그냥
태양이 뜨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멍하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있고 할례자가 있고 비할례자, 무할례자가 있고 신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종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그들을 다가가시고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끝이 없는 은혜를 보면서 마치 그냥 감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감탄하듯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교회가 강력하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진실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이 굉장히 잘못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마치 잘못된 것과 같이 마치 이단이 막 판을 치는 것 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 교회가 봐야 될 것은 한국을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한국을 넘어져서 세계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품는 큰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하실 때에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이것은 한국 사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공부하시고 선포하실 때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세상에게도 선포하고 적용될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끝까지 선포되기 전에 절대 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실 핵심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진실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지만 그 은혜는 성경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제가 아는 것은 많은 교회가 강력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에 국한된 비전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세계를 품으시는 위대한 한국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에 보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곳에서 자유만을 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구속의 능력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100% 성화될 수는 없죠. 죄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죄와 우리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거룩해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지 새로운 종류의 사람과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는 불경건함에 노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경건한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돌아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진실인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은혜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는데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고 말씀합니다. 양육하시는 것은, 양육한다는 단어는 바이도라는 헬라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양육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닮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양육되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양육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성화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 전파자라면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셔서 그냥 큰 교회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우리를 양육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실까요? 어떻게? 멋있게 보이는 말인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 양육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킬 수 있을까요? 다르게 양육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동화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젊은분들 신학교를 가시면 신학교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성화된 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그냥 성적만을 바라서 신학교에 가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성경학교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형상을 닮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에 합당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굶주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날도록 공부하시고 적용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당신의 제자,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거룩함에 바쳐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죽으셨다면 당신의 삶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슴을 다른 우상에게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건 제쳐두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신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를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사역을 오래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상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어제 오셨던 비키 박사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분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제가 배운 것을 모두 축적한 것을 초월합니다. R.C. 스프롤이라 하는 미국의 신학자를 좋아하고요. 잔 맥카터를 좋아하고요. 잔 파이퍼를 저는 존경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대학교에 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설교하러 바로 직전에 그것은 세속 그냥 대학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설교하기 전에 몇몇 학생이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막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막 좀 틀린 말을 좀 했죠. 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간증을 들으며 새로운 것처럼 배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롭게 지금 다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갇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잊고 있었던 그것을 생각하고 났을 때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노병들입니다. 오래 싸워왔습니다. 일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께 가만히 앉아서 이메일도 다 끄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서재 문도 닫으시고요. 우리가 막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던 그 사실 하나로 만족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나요? 파이두어라는 말은 그냥 가르친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훈련시킨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은혜의 채찍이 훨씬 더 법의 채찍보다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를 이끌어낸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친절하심, 그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율법을 통해서 해라 아무리 채찍을 맞아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화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처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삶에, 제가 삶을 사는 동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법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What I think about is this.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t the Holy Spirit dwells,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God dwells within me.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I do not want to offend.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상처받을 만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일은 나지 하지 않겠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Things that I've always marveled at about the Korean culture 제가 한국 문화를 바라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요, is the sense of 다름 아닌 깊은 존경심을 볼 때 너무나 놀랍니다. 어린 한국 사람들이 I don't let this honor my father. 나는 우리 아버지께 버릇없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I don't want to dishonor my family. 우리 가정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Ungodliness. 왜 우리가 세상 정욕에 노해야 하나요? Dishonor our God.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에 먹칠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Grace of God instructs us.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말씀드렸고 어떻게 우리 훈련시키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Is our greatest motivation. It is our greatest.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 He says, by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great is the mystery of God. 하나님의 Now what does he mean? 경건함이 This is what he means.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Confession. Great is the mystery of the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true. 은혜가 모든 경건으로 이끄는 바로 원동력입니다. In this we find a pearl.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진실한 진주와 같은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Driven to godliness by the whip 우리의 경건은 계속해서 해라 하는 율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by greater and greater.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preachers, as pastors. 우리가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Well, let me just say it this way.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hat should we really be doing? 저희가 진짜 해야 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Pastor, think about it.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God is using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You've become important.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But along with that, 하지만 그와 동시에 you've become very, very busy. 굉장히 우리가 바빠지지 않았습니까? 분주하지 않습니까? People want to talk to you. 사람들은 당신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There are problems to solve.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계획해야 되죠. People are looking to you.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You have to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even though you're to give your life,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you don't belong to God's people.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You belong to God. 당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God's people will not judge you on the day of judgment. 우리가 심판의 날에 성도들에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God will judge.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Answerable to Him. And if you are in the ministry, 당신께서 우리 사역을 하고 계신다면 there are many tasks that you cannot neglect. 우리가 당연히 좌시하지 않아야 될 문제가 많이 있겠죠. But your greatest task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is to be 사역은 like an explorer. 마치 이런 모험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Miner who goes down 탄광에 있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과 in 같이 search of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석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dearly love John MacArthur. 저는 잔 맥카터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God has given him. 그리고 그의 사역을 너무나 And I greatly 존경합니다. respect the seminary that they have.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운영하는 신학교를 전 참으로 사랑합니다. So respected. 제가 왜 그 사역을 존경하냐면 Students come out
거기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은, 목회자 후보생들은 로봇과 같습니다. And I don't mean that in a bad way.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But here's what they're saying.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 this school, 이 학교에서는 you are taught to study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양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이곳에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You are a preacher. 당신이 만일 설교자라면, 복음 선교자예요, 목사라면, You are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Your primary responsibility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how to preach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That means you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in order to preach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in the street, 거리에서, in the pulpit, 강단에서, behind the counselor's desk. 그리고 우리가 카운셀링하는 곳에서, What we're about.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We're enamored.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We are mesmerized by the gospel.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치 정신을 넋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끝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Why do they go across the world evangelizing? 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Their life. 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까요? 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Of the grace of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to a church.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Saw that as his greatest priority. 만약 그들이 가서 Gospel.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설교자를 그들이 만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권할 단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대한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욕을 버려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단어 하나를 들어보시오.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함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To the sin that you must be rid of.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죄를 없애야 하는지, 없애버려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Verse 12, it says,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from D. Edmund Hiebert. 히버트라 하는 사람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Sinful past. There must first be a negative 인간의 죄성 때문에 먼저 cleaning away of the rubbish before there can be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오물을 먼저 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상처 줄 수 있는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헤인 그리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heaven must begin with 천국을 제대로 아는 것은 먼저 우리 삶에 있는 development of the new man.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에 그것을 맡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제하여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먼저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The word deny, 버리라는 말은 which means 헬라 단어는 거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say no. 버리라, 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e word is used in Hebrews 11:24.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Now,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같은 단어가 지금 이곳에 쓰였습니다. as a young man 모세는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on one side, he is given the world. 어떻게 보면은 세상 전체가 그에게 주어졌죠.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그때 당시에 큰 제국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부자였고 가장 힘이 있는, 그냥 예라고 대답하면 그 전체 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The other option, what is it? 다른 또 하나의 옵션은 무엇이었을까요? Suffer and die
그냥 노예로서 고통받고 죽는 것이 다른 하나의 옵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거기서 천대받던 자신의 동족과 동일하게 여김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노에게 이집트에게 노를 하고 바로에게 노를 하고 그냥 그렇게 히브리 사람과 같이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을 하는 삶을 살아서 그를 그 노예 민족인 장신의 민족과 동일시 여김을 받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죄성과 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을 증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마귀를 죽이는 것처럼 그 심장에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먼저 세속적인 것과 정욕을 버리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먼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주의요, 물량주의 신학입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편안해야 합니다. 마치 번영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것이 바로 이 번영 신학입니다. 저는 그것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보다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 아니겠습니까? 잔 메가더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일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삶은 이 땅에서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이 최상의 삶이 아닙니다. 내 최상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가 내 최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려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존경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럼 이 세속적인 것은 몇 가지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상관없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 정욕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적 욕망인데 마치 안 믿는 불신자처럼 살려고 하고자 하는 욕망이 바로 이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신자들의 모든 소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도 없이 사는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이 이 땅뿐인데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방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리는
그것과 바꿔치기를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이 세상적인 것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혼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속적인 욕망이고 세상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s ministers of the gospel, 우리가 복음 설교자로서 it is our job 우리의 to stand before the congregation and 목적은 identify ungodliness. 이 Identify 정욕이 무엇인지를 세상 정욕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정욕에서부터 도망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라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때로는 경고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ungodliness and worldliness. We show it with our lives.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정욕을 버림으로 성도님들도 따라올 수 있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사역자라는 이유로 너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살찌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반대로 행해야겠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딱 필요합니다. 너무나 다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다른 모든 것을 유혹하는 모든 것에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적인 것, 이런 세상적인 것을 상관해야 하나요? 그것을 버려버려야 하고. 근데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에 그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 닮은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과 같이 되려고 애써서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을 세 가지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먼저는 근신함으로 사는 것은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미친 사람과 같이 앉게 사는 것이 바로 근신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과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근신함,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과 합당한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근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천국이 내 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나눠주며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삶입니다. 또한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의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
그것이 의로운 삶이 건강하고 정직하고 우리의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삶, 예수님의 삶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경건함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 당신이 우리 삶의 전체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고 깨닫고 살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의 전체 목적인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은 활활 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 자신을 어떻게 기도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을지 가르쳐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 경건치 아니한 삶을 사는 자들 우리는 때로는 엄히 꾸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의로운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양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맞다, 저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구나라고 우리를 보며 그들은 감탄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혜의 나타남을 초림 때에 먼저 오셨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날인데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날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은 그날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있지만 천국에 영원토록 있어도 이 복음의 위대한 은혜의 성은 절대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함과 위대함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여 그것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목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서서 날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친구요,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목사 무슨 말 하냐 생각했더니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너는 혼자 외톨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린 친구들은 다 놀라고 밖에서 놀고 있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혼자 있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너는 혼자 하나님과 그냥 둘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너의 삶을 기도에 헌신하며
네 친구들은 다 밖에서 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때 너는 혼자 하나님과 단둘이 살 수 있냐? 그 단 하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냐? who is not a man of the people, 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is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for 있냐? the sake of the people.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떨어져 하나님과 살 수 있냐?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과 시간을 보내야겠지만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야겠지만 수많은 목적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너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 To know him, 그를 알아야 한다. know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보해야 한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한다. I'm afraid that we become so busy,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진 것 같아 저는 참 걱정입니다. more like businessmen. 우리 정말 비즈니스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처럼 돼야 됩니다. That is dangerous. 너무나 위험합니다. Now, let us look 자, at the end or purpose of grace in verse 15. 목적의 은혜의 목적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 왜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고 세상을 버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목적입니다. 무엇이냐면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은 칭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 사는 성화 과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피를 통하여 그의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깨끗게 되었지만 깨끗한 삶을 이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주의 백성들, 이 땅의 재산을 위해서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안락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됨을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는데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서. 형제님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거룩함에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된 처녀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누구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설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냥 말하는 데서 대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하라고 나옵니다. 강해 설교가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헬라 말이나 또 이런 그냥 문법만 그냥 말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때로는 권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성도들을 때로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설교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때로는 이 진리에 순종할 때까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꾸중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 가운데 말씀해야겠지요. 하지만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꾸짖어야 될 때 있고 때로는 경계를 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위험성을 또한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세상 이 불신앙으로부터 떠나라고 우리는 계속 강조해야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권위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권위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 권위는 어디서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무슨 특별한 기름 부음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설교할 때에 이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슨 다른 개인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I can't hear anything. No, battery went out. This one. Yes, sir. I spent a great part of my life preaching in the jungle. 저는 삶의 많은 부분을 정부에서 설교하며 보냈습니다.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icrophones. 그때는 이런 마이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Now he says, let no one disregard you. 없인 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This literally means do not let anyone think around you. 그 말은 나를 지나쳐서 나를 지나쳐서 생각할 수 없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Now I want to quote Hendrickson here. 핸드릭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itus must conduct himself in such a manner that no one will think around him. 디도는 항상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비교할 수 없게, 그 사람 재주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요. That no one in his heart will bypass or ignore Titus. 그냥 디도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권위를 가져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Now, what can we do as ministers so that no one will disregard us?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업신여금을 안 받아야 할까요? First of all, we must preach the word.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If people disregard our opinions, that's good because our opinions are just our opinions. 우리 개인 생각은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If you give me your opinion, I'm going to disregard you.
만일 여러분이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말하면 나는 그걸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But if you give me the word of God, I'm going to hear.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Secondly, we must live a life that validates what we say. 두 번째로 우리는 선포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Now listen to a text in 1 Timothy 4:11 through 12.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Paul says, prescribe and teach these things.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Let no one look down on your youthfulness. 너희 어린 것으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Now, if there's a young minister here, I want you to listen. 여기 젊으신 목사님 계시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He's saying, Timothy, 디모데요, don'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just because you're young. 그냥 아예 어린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업신여기에 놔두지 마십시오. Now, a young minister will hear that, 젊은 목사님 이것을 듣고 and he'll tell the people, don't look down on me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just because I'm young. 내가 그냥 젊다고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라고. But then he forgets the rest of the verse. 나머지 본문은 잊어버립니다. Why should they not look down on him? 왜 그 젊은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할까요? And why should they not look down on us? 왜 우리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까요? Because in our speech, our conduct, our love, our faith, our purity, we show ourselves to be examples of true 왜냐면 believers. 우리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You do not have right to demand respect just because of your calling.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시라고 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f you have to walk around all the time demanding respect, you've already lost. 계속 돌아다니면서 날 존경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말하면 이미 존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The respect that you have should come from the character that comes out of you. 존경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나눠져야 되는 것입니다. A wise man once said this, 제로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if you have to look at your wife and say, submit to me, 만일 부인을 보고 나의 말에 순종하시오 말한다면 there's already a problem. 이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And maybe not with her, 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maybe with you. 남편에게 있는 것이겠지요. We ought to live in such a way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that people acknowledge our authority. 그래서 우리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할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There's a great difference.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It is something that we earn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by living godly lives. 그렇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This is the minister of the grace of God.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Please visit our website at heartcrymissionary.com. There you will find information about the ministry, our purpose, beliefs and methodologies, and extensive information about the missionaries we are privileged to serve.